7장 13절 1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본문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반된 두 가지 운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반된 서로 다른 두 가지 운명이 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운명이라는 이 말을 쓰게 되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란 말, 명운 이런 말들은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요. 운명 철학과에 이런 말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심치 않게 기독교 관련한 이 영적인 책에서도 상당한 분들도 이 운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저도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달리 표현할 수가 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운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거부해야 되는데, 이것은 원래는 실체를 알 수가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모종의 힘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조종당한다 할 때 우리 운명의 장난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아, 그 운명의 장난이야 이렇게 말하죠. 예.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운명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이건 하나님이 계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왕이시요. 도스토옙스키입니까? 러시아의 작가, 그 사람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성경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 모든 창조의 면류관으로 만물의 영장이라, 영장,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재능과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창조성과, 한번 보세요. 지금 타락한 인간들도 얼마나 만들어냅니까? 로켓을 만들어내죠. 핵 잠수함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그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휴대폰 지금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운명이란 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상반된 두 가지 운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또,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이유가 뭐냐면, 그냥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영생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딱, 180도 완전 다른, 완전히 상반된, 이것을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결국은 이 두 가지 길로 나눠버리는다는 거예요. 인종이나 얼굴이나 색깔이나 문화나 언어나 각 다 다르죠. 나라와 족속과 방언, 민족 가운데서 했잖아요. 나라와 족속과 민족 방언이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딱 두 가지 상반된 운명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피할 수 없는 이 운명의 길로 가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낮과 밤이 변화를 피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30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하에 보면은 낮과 밤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예, 창세기 8장에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계속해서 낮과 밤이 계속된다. 추위와 더위가 계속된다. 여름과 겨울이 계속된다. 우리 반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언제 태어나는 거, 언제 죽는 거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햇빛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태양빛을 피할 수 있냐고요. 햇빛을 피하면은 우리 다 죽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창조 세계 이 만물을 보더라도 이 법칙을 통해서 돌아가는 이 법을 누가 깨뜨릴 겁니까? 예? 지구의 자전 속도, 태양을 1년에 한 번 공전하고 도는 거, 이 누가 막을 거예요? 예? 이거 하나만 봐도 로마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져 우리에게 알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는 거, 값주고 샀다 이 말이거든요. 회복했다, 도로 찾았다, 도로 회복했다. 그게 속량과 구속인데, 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게 속량이고, 예, 몸값을 지불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마지막 심판도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예. 오늘 먼저 이 두 가지 상반된 길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기도 계속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겠습니까? 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 영광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천국에 우리가 딱 도착할 때까지, 예? 계속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전혀 상반된 넓은 길이, 넓은 문이, 그 문은 크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그 길이 대로처럼 넓은 길처럼 확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마지막이 뭐냐? 뭐랬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반된 이 피할 수 없는 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이 길인데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되느냐? 그것은 이 넓은 길이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여러분 넓은 문도 생각해 봐야 되죠. 도대체 넓은 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펼쳐지는 넓은 그 대로가, 넓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너무 많다 했는데, 예? 도대체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고 그 문이 넓고 들어가기도 쉽고 들어가서도, 예?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거리를 가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넓은 문이 뭐겠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한번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7절.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아주 자만심과 자부감이 대단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여왕이라는 거야. 결단코 나는 어떤 슬픔이나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고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예? 자기가 여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18장 다음에 19장에서 예수님이 백마 타시고 내려오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내 주체자가, 주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그분에게 나 굴복하지 않겠다. 예? 난 복음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 뭐 창조주 하나님, 뭐 심판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시켜 가지고 새 생명을 주시면서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없어. 하나님 눈을 보여? 어디 존재하시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심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이 뭐예요? 넓은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자기가 여왕으로 앉아있는 자리에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욕망과 정욕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한마디로 세상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 자기 취향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예?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게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4절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 예?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향락주의고, 예? 태폐주의고, 우리가 흔히 말 쓰듯이, 예? 자기중심주의고, 예? 그 사람들 처음 허영의 시장. 어떤 문학가는 허영의 시장이라 했어요. 이 세상은 허영만이 가득해요. 허울 좋고 허영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취향, 예? 자기 취미, 예? 자기의 길로 갔다고. 이사야서 59장 58장에 보세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 이사야 53장 6절 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길로 갔다고라고 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돌아와서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 넓은 길과 넓은 문은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예. 반대로 좁은 문은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예?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과 넓은 문과 넓은 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좁은 길은요, 내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의 우리 왜 하나님 지으셨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었다고 했어요. 고로새서 1장 16절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유명한 이사야 43장 7절 우리 다 읽었잖아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지었다. 이스라엘을 내가 지었다. 이스라엘 샘플로 이스라엘을 창조했다.
다 출애굽시켜가지고. 여러분, 결코 우리는, 예?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예?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게 넓은 문이요,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예? 자기가 세상의 왕인데 누가 관여하겠어요? 요즘 여러분 쳐다만 보기만 해도 니 왜 쳐다보냐고 사람 찌를 죽일 판인데, 자기가 왕인데. 예? 이게 여러분 세상에, 예? 허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한마디로 자기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전부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이미 벌써 불어왔어요. 20세기에 벌써 우리 21세기 살잖아요. 예? 그게 대표적인 무엇이었습니까? 예? 뉴 에이지 운동.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뉴 에이지 운동의 그 중심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전부 다 God, small God, 하나님을 대문자로 G-O-D 쓰잖아요. God.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조그만한 소문자로 해가지고 God이야, God. 여러분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사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더라도 그게 여러분 삶의 인생 자체입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 사상이었어요.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뜻, 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이 말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걸 믿어집니까? 이 우주 만물이 절대자, 지적인 설계자, 하나님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한 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셔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 법과 질서를 부여하면서 창조했다고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기 쉽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이 우연히 발생해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졌다. 큰 빅뱅, 큰 대폭발을 이루어가지고 갑자기 이 우주 만물이 생겼다. 영국의 그 휠체어에 장애인 의자에 앉아서, 예? 천재가 스티븐 호킹 박사, 호킹이라는 사람은 빅뱅 이론을 말했어요. 우주 만물은 큰 대폭발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됐다.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졌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이 시대에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말했던 사람, 인정받았던 사람, 성경과 정반대를 말했어요. 그 성경은 분명히 유일하신 인격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벌써 선포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믿기가 힘듭니까? 이 길을 가기가 얼마나,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기가 성경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고 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좁은 길이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인자가 되셔가지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말씀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다고 믿어지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좁은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내용이 뭡니까?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그야말로 이것은, 예? 정말 믿기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예?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 자신의 결단과, 예?
순종에 의해서만 가능한 이 길이란 말입니다. 아니 죽어서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요? 영원한 영광이 하나의 나라가 있다고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아, 죽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는 몰라. 또 불가지론 자들.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냥 살다가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야. 무슨 영원한 멸망이 있고 말이야. 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풀무불에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거기서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너희가 이를 갈며 설파리라. 예수님은 여러분 풀무불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거기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풀무불이 뭡니까? 풀무불이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이것이 믿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한 마리 죽지 않더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장소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자리가 있다는 거야. 지옥이라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에서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그 형벌을 말씀하실 때에 거기서 울며 슬피, 그때부터 슬피우더라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언제 이를 갈미까? 원통하고 분을 못 사귈 때 막 이를 갈잖아요. 원수를 막 갚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를 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막 급죽여서 막 위협하고 공포감을 자아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멸망이라고 하는 그 불못불자고 하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불이 안 꺼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담을 받으려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이후에 여러분, 불로서 소금을 씌우면 얼마나 튀겠습니까?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크고 넓은 문과 그 넓은 길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인간의 자기 생각과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내용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러나 그는 헛되고 허무함과 공허함과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희낙낙하고 넓은 길로 가면서 막 유유자적하게 막 걸어가는 것이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 세계를 보면, 그들의 내면을 보면 아무리 세상 것을 다 향락을 하고 사치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 넓은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에 참된 만족이나 참된 기쁨이나 있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사는, 지금 비록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아이고 교회 가면 기독교 신앙 가지면은 이제는 다 버려야 돼,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해야 돼, 얼마나 기독교 신앙이 좁고 편협한 줄 알아? 그런데 술도 못 마시지, 담배도 못 피우지, 향락을 멋대로 못 살지. 얼마나 부자연스럽냐, 얼마나 우리 자유가 뺏기냐. 그렇게 하면서 이 좁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협착해 보이고 융통성스럽게 보이고, 예? 모든 거 다 향유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군대 가는 사람은 남자들이 군에 가면 다 뺏기잖아요. 모든 개인의 사생활 다 뺏깁니다. 예?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이 있는 거기 가기 전부터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 믿음으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그 참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아니면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독교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자연적인 사람들은, 좀 풀어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즉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육이라 말해요. 육. 이게 육이 아니라, 육은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고, 로마서 8장 7절에 예,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 이 길이 저 생명의 길이야, 이게 영생의 길이야, 이게 마지막 영광을 얻는 길이야. 그래서 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미 벌써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말씀했습니까? 바로 5장 38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본을 보여줬다 했는데, 5장 38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나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고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인의 기독교의 삶을 사는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고상합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야만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안 살면요, 이타적으로 안 살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너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예?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야, 너 정말 잘한다, 잘한다. 지금 너 참 나를 닮았, 그렇게 내가 먼저 앞서간 길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는 안 들어가고 우리 보고 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계속 가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그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하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형, 은도를 받았다 이 말이야. 표현하자면 빌라도스 받지만은 이미 그들이 벌써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로마서 15장 3절 보면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대요.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대요.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철저 십자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인간적으로 주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본을 끼쳐서 우리 보고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그냥 따라오게, 자기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버지 한 뜻에 순종해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아버지 뜻을, 나를 보내신 자의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내가 다 살려낸다고. 예수님은 자기 절대로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이미 요한복음에서 수차례 나왔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말하노라. 나는 들은 것을 내게 가르치노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영생이 기다리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비록 이 길을 갈 때 조롱과 뭘 이해도 못 해주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아이고 저 좁은 길 제가 뭐 기독교가 저렇게 좁은 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이야. 뭐 천국이 지옥이 있다고 뭐 하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렸는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또 부활했다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어?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복되게 기쁘면서 믿으시냐요, 이게. 예? 이 좁은 길로 가는데 찾는 자가 적다 했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이미 들었잖아요. 이것은 사람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가잖아요. 예? 이는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한 사람은 가는 길이, 내 혼자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이기도 하죠. 여러분, 신앙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예? 물론 우리 성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위로가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이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예? 이걸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예? 세상적으로 알아줍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성경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문에 서 있는 사람들,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헛된 행실을 했어요. 헛된 행실.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 헛된 행실에서, 옛날 번역은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너희 조상이 유전한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이번에 대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고.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헛된 행실이래요. 그게 헛된 것밖에 없어. 그 결론, 인생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향락을 누려보고 해도, 아무리 다 가져봐도 결국은 헛된 것밖에 없어. 예? 헛된 행실이야. 죽은 행실이야, 죽은 행실. 예?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가면 여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예? 우리 안에는 참 말할 수 없는, 예? 큰 충만함이 있고, 예?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진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 이 좁은 길, 좁은 문에는요, 예? 비록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지만, 예? 우리는 이 문을 찾았고 이 길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예? 아직 못 찾은 문이 있으면 우리 찾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길을 찾기 위해서요, 막 금식하고 막 대단했어요. 고통 고민하면서. 예?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그 존 번연도요, 1년인가, 1년 반인가, 얼마나 막 이 좁은 이 문을 찾으려고요. 이 구원의 문을 찾으려고, 이 영생의 문을 찾으려고요. 몸부림을 친 기록이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존 번연은요, 자기가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그 문을 못 찾고 막 이리저리 헤매고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예? 정말 어떤 문이 좁은 문인가, 어떤 길이 좁은 길인가,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이미 찾은 줄로 믿습니다만은, 예? 못 찾아야 돼요. 예?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여기 좁은 문이 여기 있다, 이 구원의 길이야, 진짜 축복의 길이야, 영생의 문이야, 영생의 길이야, 진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길이 여기 있어. 우리가 그거 제시해 주는 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아닙니까? 예? 꼭 기억하십시다. 예. 마지막 종말이 무서운 종말이 있고, 한편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종말이 있어요. 예.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아닙니까?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 종말을,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우주적 종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 피하죠. 예? 굳이 좁은 길로 안 가도 되죠. 그런데 마지막 멸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예? 불무불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10절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를 미혹하던, 예, 마귀와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장소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이라 하면서 거기에는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려 했어요. 그게 멸망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어디예요? 이쪽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곧 이것은 뭐가요? 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예.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 우리가 상속받는 유업이 있다. 이번에 유업으로 번역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유산처럼 받는 게 기업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너무나 영광스럽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 갑자기 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영광 주에 나타나서 세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볼 때 너무 황홀해가지고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그 자리라.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영광은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 거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오늘 낮 시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결단을 촉구하고 행동화해야 됩니다. 우리 의지를, 우리도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100% 해야 돼요. 제가 총시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최홍석 교수님이 지금도 그 강의가 기억납니다. 하나님도 100%, 우리도 100% 그걸 말했어요. 그 말이 잊어지지 않아요. 예. 우리는 너무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같으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네 의지의 결단력을 사용해야 된다. 자기 오늘 낮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고야만은 그 행동에 옮겼다 이 말입니다. 결단에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최종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는 산상순이 끝부분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종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는 13장 3, 4절에 같은 본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라고 해요. 힘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서 주님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